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우리는 사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싶어 하지 축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리에서 지금 테러로 인하여서 129명이 죽고 35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테러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신문 사회면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희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시나요, 여러분들? 단군 이래로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4조 원 정도를 사기쳐서 가지고 도망갔어요. 피해자만 한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수법은 의료기기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게 되면 이게 꼬박꼬박 매달 한 10% 정도의 수익금을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정도는 이게 입금이 되니까 야, 이게 좋은 장사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가족 재산도 다 투자하고 친척까지 옆에 이웃까지 막 해가지고 그 돈을 끌어다가 막 투자하는 겁니다. 2, 3개월 정도는 잘 들어왔는데 그가 생각할 때 가장 맥시멈이 딱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다 날라버렸어요. 중국으로 날라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친척을 볼 면목이 없고 이웃들에게 돈을 끌어다 썼는데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망한 사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자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한 대 맞으면 나는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막 벌벌 떨었는데 그 다음 신문에 뭐가 났냐면 우리가 불바다 되면 너희는 피바다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런 기사를 보고 나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더 강하게 때려줘야 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한번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요, 우리 복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마을마다, 가는 집마다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잠시 이렇게 평안을 빌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러나요? 가면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은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요 축복하면 축복도 잘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빈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건 아니지만 축복하면 할수록, 그런 자들을 축복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하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빈 너희들이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욕하는 자, 악한 자, 그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저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렇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더 힘들어요. 북한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 북한 다 사랑하잖아요. 늘 날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평화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 보면은, 아내를 보면 아이고 저 왼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줘야 돼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로 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저주하지 말고 악을 퍼붓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기쳤던 사람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축복을 빌어야 돼요. 왜요? 그 복이 우리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악을 퍼붓는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사실은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를 버럭 내고 나서 속이 편하십니까? 물론 그 순간은 시원해요. 시원하다. 근데 뒤에 가면 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파괴되는 영혼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영혼이 파괴돼요. 내 영혼에서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건 선을 악으로 갚건, 이거 사탄은 관심도 없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갔는데 가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는 비도 많이 안 오고 땅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지금부터 무슨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파는 건데, 파다가 큰 바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파야 돼요. 열심히 깊이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파야 됩니다. 근데 팔 때마다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막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했던 행동은 그냥 주고 다른 데 팠어요. 열심히 팠는데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고 또 다른 데 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우물들을 에색이다, 신나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마지막에 팠던 것에서 막 팠는데 뭐 그때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우물을 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넓다,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wide, broad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팠던 우물들보다 제일 마지막에 팠던 우물이 제일 큰 우물이에요. 엄청난 물줄기를 만난 겁니다. 엄청난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처음부터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한다면 도저히 안 돼, 용서하지 않고 막 이랬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 큰 우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고 그냥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잖아요. 맞았으면 똑같이 해줘야지. 악은 악으로 갚아야죠. 여러분, 근데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가 내가 맞았으니까 그렇게 갚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가 네가 가해를 입혔으면 네가 그거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예요. 내되. 받대가 아닙니다. 내는 거예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내가 맞았으니까 너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상해를 입혔으면 마땅히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에서 공정하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이렇게 두둔하지 말고 그냥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악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우리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요, 사실은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왜 우리가 갚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보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들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넓은 섭리 가운데에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적 있었어요. 예,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 영향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셨는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인데 그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죄인은 선악을 분별하는 인식 체계가 고장났어요.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선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인식 체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선한 사람이 선을 잘 알겠죠. 가장 선한 사람이 악을 제대로 잘 알겠죠. 그렇죠? 우리는 죄로 물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세요. 따라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병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분이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선한 겁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인식체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행하시면 좀 악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가장 선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인 줄 알았는데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살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래가지고 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주변에 악인들로 가득 찼어요. 인생은 악한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선대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악한 형들이 보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악인인 줄 알았어요. 악한 줄,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악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교회에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목사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상대편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게 나를 악하게 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악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달라요.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사랑한다 아무리 말하더라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칭찬하고 인정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자매들은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자의 삶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집에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집 형광등이 나갔어요. 이건 신혼 때 얘기고요. 요즘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면요, 남편들은 하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절대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칭찬해줘야 됩니다. 자기 진짜 잘한다. 와, 어떻게 형광등을 그렇게 잘 달어? 자기 무슨 전기공학과 나왔어? 수석 졸업했어?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칭찬을 들으면요, 하루 종일 형광등 들고 또 어디 이러고 다녀요. 그게 남자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여자들은요, 그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통로가 있어요. 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남편들이 아내를 또 기쁘게 해준다고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물론 아내들이 좋아하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면 아유, 이걸 설거지라고, 내가 다시 해야 되고, 막 이걸 청소하라고 내가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구박받기 일쑤잖아요. 아닌 것처럼 침을 뚝 떼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내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디테일이거든요. 디테일한 곳에서 자매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 책이 나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제자의 삶 시간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런 책을 안 읽으셨더라고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언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매는 이런 존재구나. 형제는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따라가야죠. 공부하셔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고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갖다가 악으로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간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것이지만 사실 다른 문제고,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 이유는, 선으로 악을 갚지 않으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윈이 아니라 컨커입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하고 정복하는 것은 다르죠. 다른 얘기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거예요. 그거는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잡아먹은 겁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악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정복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악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응해서는 악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정복되지 않아요. 왜요? 수단이 악한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수단도 다시 악한 건데 악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선으로 갚아야지만 악이 정복됩니다. 악이 소멸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벌어졌던 파리의 테러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문명의 충돌인 것 같아요. 1997년도에 세뮤얼 헌팅턴이 지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문명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제 다시 IS와 같은 이슬람 단체가 그 악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놈을 갖다가 아들이 복수의 칼을 갈아서 복수하면 다시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여서 다시 복수의 칼을 걸고 또 죽이고 계속 순환됩니다.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총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찢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들을 죽인 사람은, 그 양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죽이지 않고 양아들을 삼습니다. 다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이제 타당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숯불을 머리에 두면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멀게지겠죠. 그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경우 그 상대방의 얼굴이 뻘개지는 것처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제만이라든지 크랜필드 같은 학자들은 이집트에서 이런 의식이 있었대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 의식이 뭐냐면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얼굴이 뻘겋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회개하는 의식이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을 때 그 악인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하고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 마가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믿지 않았었어요. 아주 악한 놈들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달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 그 둘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에 사용되었던 못은 그 철길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큰 못이에요. 작은 못을 밟으면 이게 사람의 체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못을 이 손목에다 박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손목에 있는 동맥을 이 못이 관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맥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피가 잘잘잘 흘러나옵니다. 의학적으로 피가 몸에서 빠져나갈 때 두 가지 증상이 있대요. 하나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 갈증이 있고, 두 번째는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은 두통, 현기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구나. 제가 군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헌혈을 했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상하게 폐가 막 이렇게 헌혈을 하는 중에 식은땀이 나고 앞이 막 노래지고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내시끄럽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기절했다가는 다시 깨고, 기절했다가는 다시 깨고,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때로는 구토 증상도 보였을 것이고. 당시의 채찍은 이런 거였습니다. 말가죽으로 9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채찍마다 쇠붙이가 붙어 있고 그 동물의 뼈들이 붙어 있었어요. 내리치면 사람 몸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당기면 그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명살상용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두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못에 박혔어요. 똑같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들도 자고 깨기를 반복했을 것이고 똑같은 두통과 현기증과 목마름과 갈증과 고통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아마 이 두 강도들은 채찍을 맞을 때 살려달라고 아마 절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다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악한 놈들은 다 밖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려가지고 나는 정말 조금 잘못했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한다라고 다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이 두 강도는 너무 괴로울 거예요. 아마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저렇게 악한 놈들이 저렇게 많이 다니는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평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있으셨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입을 열지도 아니하고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비방하던 두 강도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른가 보다, 이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점점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강도들을 향하여서 야, 니네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알아? 이러면서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용서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상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한세 명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야 그 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세 번째,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 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에이레네는 평화, 피스라는 말이고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피스메이커라는 말입니다. 피스메이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평화를 사랑하니까 피스메이커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스러버예요. 피스러버. 피스러버와 피스메이커는 다릅니다. 누구나가 다 평화를 원해요. 그건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냥 피스러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평화를 단순히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는, 정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